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로는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날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서 오늘도 환하게 빛을 내며 또한 빛을 따라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8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온 땅에 이르렀음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제 땅의 모든 것들이 시들게 되었고 사람이 즐기고 있었던 모든 즐거움도 그치게 되었고 포도주 없는 성읍에는 슬픔 소리만 가득하였더라라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어둡고 또 무거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폐허가 된 한복판에서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도무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땅끝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찬양 한복판에 터져 나오는 선지자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양, 탄식,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끝에서 들려오는 찬양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16절 전반절만 보게 되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도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방탕한 술 취함으로 얼룩진 노래가 있고요. 교만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이 마냥 영원할 것 같이 불러대는 그런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임하자 그 노래가 그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동일한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노래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 섬에서, 동방에서, 바다 끝에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 노래는 상황이 좋아서 그리고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와 같은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주적인 진노가 쏟아지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셨고 남기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요, 세워주신 교회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중단시킬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 이유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완벽해서 혹은 완전해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찬송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세상의 형편이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세상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남은 자들이 땅끝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는데요, 16절 중반절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동일한 탄식을 반복합니다.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을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이 이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서의 그 추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묵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와 같이 내려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아멘. 함정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오히려 올무에 걸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갈라지고 마침내 그 땅이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일어났는데 다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에서 새롭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소리 가운데 서 있는데요, 동시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 때문에 깊이 아파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그는 그 심판으로 무너지는 영혼들을 향해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적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나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심판의 정당함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무너질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며 또한 교회를 바라보시며 눈물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동일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넘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던집니다. 땅은 결코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흔들리고 무너지고 비틀거리고 다시 선다 하여도 다시 넘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이 무너질 때 서지 못하고 동시에 함께 무너진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의 그 상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진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통장의 잔고인가? 나의 건강인가? 자녀의 성공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제 커지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꼭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잔고도 나의 건강도 자녀의 성공도 그것이 무너지면 나의 인생이 동시에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위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길과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마침내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온 땅의 지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또 동시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루실 일들 또한 발생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수들을 감옥에 지금 가두고 계시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즉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마간의 시간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기세등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23절 말씀,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고 눈부신지 달의 빛과
해와 폐의 빛이 감추어진다. 그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낯을 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해와 달도, 이 땅의 해와 달의 빛도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세상에서 빛을 내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은 감추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덮으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기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전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전히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 모든 권세는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다만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옥에 가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걸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땅끝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었고요, 배신과 파국 앞에서 터져나오는 선지자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다시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 특별히 남기신 자들,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올레이션스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죄악을 보며 정죄하기보다 이사야처럼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보며 탄식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두고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반드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 또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하석 형제가 감당해야 하는 앞으로의 모든 수술 일정과 회복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나 자매님들과 환우분들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파송 후원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김재호 장로님, 이창영 집사님 가정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있게 될 유스 리트릿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헝가리 신은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수요 중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